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지난 시간 설교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 좀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덜 돼가지고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보면 참 좋긴 좋은데 이걸 제가 오늘 1시간 통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은혜도 못 받고 제대로 설명도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다음 계속하면서 조금씩 이제 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바로 그냥 5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양해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책인 것처럼 여겨지죠?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죠? 대부분의 아마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역사에 창조 세계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말책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그것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제가 단언컨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요. 그게 풀빵이라고 샀는데 잃어봤더니 그 안에 그죠 팥이 가득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맛도 좋고 그죠?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밀가루만 탁 돼 있는 그런 빵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만 요약하자면 오늘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바로 예수는 우리의 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놓은 채 그냥 역사의 종말만 우리가 다룬다면 요한계시록은 안고 없는 찐빵밖에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박해 속에서 지금 이렇게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는 그 교회들 향하여 들려주는 바로 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믿음 지킨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모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 심판할 거야 하는 어떤 추수의 개념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걸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계속 이게 나와요. 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책이거든요.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 한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4장에 우리가 천상의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이제 둘러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 내용이 4장이잖아요. 그죠? 자, 4장에서 찬송을 하는 그 모든 고백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까요? 나올까요? 또 눈치 빠른 분들은 눈만 탁, 그죠? 안 나와요. 4장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그 스포트라이트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내용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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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죠? 4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의 포커스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쫙 비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광경이에요. 그래서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여기 지금 1절에는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 하나를 탁 들고 있는데 안팎으로 글들이 쓰여져 있고 문제는 그것이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도 유언장 같은 경우를 적고서 그게 이제 7인을 봉하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유언장 지금 쓰신 분 있습니까, 집에? 없습니까? 아, 잘 모르시겠네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유언장을 하나 썼습니다. 유언장을 썼는데, 지금 고모부 되신 분이 그 유언장을 숨겨버려요. 자식들 못 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만약에 그 유언장이 쫙 이제 개봉되어지고 자식들끼리 다 읽는다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죠? 뭐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뭐 주고, 재산도 없지만은, 그죠? 자, 그 당시 로마인들도 유언장을 통해서 그걸 적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유언장은 개봉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꽁꽁 싸매기 위하여 봉인을 내가 7개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묵시사상, 종말에 관한 묵시사상을 다루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에는 이 두루마리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36장에, 이사야서 29장에, 또 에스겔서 2장에,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뒤에 보면 살피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도 나오고요, 스가랴 5장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의 애가와 심판, 세상을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묵시사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나님이 지금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봉인되어져 있으니 아직 개봉되지 않았죠, 그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그죠? 알죠? 왜? 여기 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씩 떼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6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 이런 살펴봤습니다만은 애가와 재해와 재난, 심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는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한은 몰라요. 봉인되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봉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기에 적혀 있는 이야기들이 실현되지 않았죠. 그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유언장은 죽고 난 뒤에 봉인을 뜯어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봉인되어져 있다는 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또 봉인되어져 있다는 말은 비밀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것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봉인되어져 있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와 뜻을 품고 있는지를 일반인들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 누구처럼 자기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의미와 뜻들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소수에게 주어지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물론 여기 있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봉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은 보세요. 이 봉인되었던 자기들 말로 하면은 봉인되어서 비밀스러운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지금 개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개방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어떤 소수에게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모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봉인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앞서 이야기했던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적은 이 두루마리를 삼키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특히 이사야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를 봉인시켜 버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29장인데 모든 계시가 지금까지 이사야가 쭉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심판에 대한 이야기 쭉 하는데 그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걸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왜?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우, 또 잔소리 하시네. 들을 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여서 보여주고 이렇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한 책처럼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사야가 자기가 아무리 외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것을 적어가지고 봉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이제 뒤에 둔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봉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비밀스러운 어떤 계시가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거는 덮여 있는 봉해져 있는 책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이제 7가지 재앙들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읽다 보면은
모세가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이게 이제 중첩된단 말이에요. 막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바로가 뜻을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마지막 가서야 돌이키지만 끊임없이 보내겠노라고 하고 돌아서서는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봉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완악해져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모든 뜻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니까 두루마리 책은 실제로는 다 계시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봉한 책과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봉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두루마리가 이게 봉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 구절과 연결되어지는 구약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여기 이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봉했던 말리들 이거 다니엘이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두루마리를 봉하여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약의 묵시 사상이 지금 신약 시대까지 이제 점점점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말 그대로 이 묵시 사상의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들입니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자, 그런데 이 다니엘에 나와 있듯이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 봉해진 것이 어느 날 이제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 여기 이제 이 봉해 있던 그 두루마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있죠. 그죠? 그죠?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심판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손에 다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2절, 3절 넘어가 볼게요. 2절, 3절, 2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전히 이게 봉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두루마리에는 역사를 향한 이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두루마리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곱 인을 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떼내야 되는데 이 일곱 인을 다 떼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유언장. 유언장을 언제 볼 수 있느냐? 아버지 죽어야. 그 때가 되어야 유언장이 개봉되어지잖아요. 그죠? 개봉되어졌단 말은 그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계시록에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이야기들을 실현시키는 그 인을 떼는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즉 창조 세계에 속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고난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는 성자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방법대로 그죠.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의 그 모든 지역을 다 장악하고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체인 것처럼 보여졌고, 그게 황제가 바로 모든 역사의 주인공처럼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당시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과 황제의 권력이 역사를 만들어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황제조차도 그 인봉을 뗄 권한이 없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요한계시론, 그 역사를 이끌고 현실의 모든 것들을 실현시킬 그 참된 권력자,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은 뭐 강대국 미국도 아니고요, 대영제국 시대의 모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끌었던 그 대영제국의 여왕도 아니고요, 로마 시대의 황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주체가 지금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요한이 지금 막 울어요. 이렇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모든 역사를 완성해가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나는 지금 슬퍼서 울고 있는데 장로 하나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그가 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지금 예수님이 등장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아직까지는 안 했죠, 그죠? 아직까지는 안 한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새로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누군가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 때 이제 장로 하나가 다윗의 뿌리에서 이겼으니 그분이 오셔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고 5절에 딱 선을 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사 수녀 여러분, 저 동남아에서 공연하다가 방금 도착한 아무개를 소개합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의 권력 앞에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듯 했어요. 그 로마의 그 권력 앞에 짓밟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듯한 보였던 그분. 지금 교회 현실에서는 그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지금 착잡하게 지금 교회가 짓밟히고 있잖아요. 교회가 짓밟힌다는 말은 지금 그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분이 지금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셨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제 곧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이제 등장하죠. 그죠? 5절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역사를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걸 뗄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 때 장로가 예수가 그걸 떼실 거야 하면서 촥 이제 그 예수를 향해 촥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내가 본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아마 바로 이어서가 아닐 것 같아요. 시간 좀 갭이 있겠죠, 그죠? 내가 조금 보니까 이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이제 탁 등장을 했는데 이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 이기신 분이에요. 그 어린 양이 짠 등장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쫙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글로 보지 말고 상상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장면을요. 슬퍼하고 있을 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 다윗의 뿌리에서 이기셨고 그분이 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장면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탁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쫙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는 뒤에 무슨 짐승이 어떻고 666 표가 어떻고 우리는 그런 것만 갖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5장에 이 천상의 환상의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객들이 나와가지고 엑스트라가 저것들끼리 싸우고 해도 그죠? 아무 그거 없어요, 그죠? 주인공이 등장해야지. 근데 아직까지는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짠 등장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촥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과 세상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담아놓은 그 두루마리 책을 탁 취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취한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람바노거든요. 람바노. 근데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획득하다, 얻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주로 이렇게 왕의 대관식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왕의 대관식요.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 했잖아요, 그죠? 보신 분이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속이 시끄러워서. 저기 선서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지금의 이제 대통령을 뽑는 그 어떤 자리에서의 그 취임식은 시시해요, 그죠? 근데 영국에 아직까지 왕 제도가 남아있는 영국 같은 데서 이제 대관식 같은 거 하는 걸 보면은 거창하잖아요. 그죠? 쫙 와가지고 물을 탁 끓고 있으면은 왕관을 탁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지금 이 장면을 어린 양의 대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어린 양의 대관식이에요. 나약하고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힘없고 그죠? 나약한 그 어린 양, 짓밟아도 신음하지 아니하고 피를 흘려도 외치지 않는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나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지만 그 어린 양이 지금 살아나셔서 지금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정권을 위임받는 대관식인가. 두루마리를 취하였더라 이 표현은 지금 역사의 이제 주역으로 통치자로
이제 그분께서 세우심 받는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4장까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라고 한다면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님의 보좌로 쫙 비춰졌죠. 그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주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이제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비추냐면 어린 양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제 이관되어지는 이 장면인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다 빼버리고 뭐 육령력이 어떻고 뭐 바코드 칩을 받아야 되니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니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어지고 막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고 다시금 붙잡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을 어떤 신학자는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5복음서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인클루즈가 그게 식빵처럼 청청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구조거든요. 요거와 요거와 만나고 요거와 요거 만나고 이렇게. 근데 그 중간에가 11장 앞뒤로 나와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을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할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전해요? 하다가 잡혀가지고 뭐 목이 날아가고 사자마비 되어지기도 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으로 그냥 자기 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신앙 고백을 담았기도 했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적인 이야기들을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기술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그 중간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예수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잡다한 어떤 이야기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보이셔야 됩니다. 이만희가 보였으면 안 되고요. 알겠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이 대관식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그 두루마리를 취함을 통하여서 왕관을 딱 씌워주는 장면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9절부터의 이야기들은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어린 양을 향하여 찬송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보고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금 이 요한이 지금 막 펑펑 울었잖아요.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주인공이 없으니까 펑펑 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요한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죠. 그들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잡혀가지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떠나기도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그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그 두루마리와 모든 7인을 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절망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믿음 생활 속에서 이 예수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들은 다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 잘 나오고 한데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가 계신가라는 거예요. 이게 흩어져 버린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등장하는 걸 봐라. 오늘 나의 절망의 현실 속에서 오늘도 나는 울고 있고 절망하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절망의 한숨 속에서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 눈물을 닦고 다시금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뒤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다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제 성취하며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한가운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자가 나 자신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요 부귀와 영화와 돈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모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